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읽기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만 읽었고 이게 본문이지만 제가 다루기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다룰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본문 몇 절 봅시다 그러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의도적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만 의도적으로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참 많았습니다. 1월 30일 날 김순정 모매님께서 주님 품으로 가셨고 또 3월 16일은 안교님 자매님께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4월 14일에는 김정복 형제가 주님 품에 안겼고 4월 26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박순희 모매님께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5월 9일은 또 우리 교회 부친님들 중에서 제일 연로하신 노경희 부형님께서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김미서 자매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서윤경 사모님 남편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월 30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7분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3달 반 안에 7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이죠. 2주일에 한 분꼴로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주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장례식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죠. 연세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가는 것도 아니고 중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옥 성도님께서 밤에 제가 자려고 하는데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김은옥 성도님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최근에 직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직장암 초기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 잘 받으면 생명에 지장 없이 또 완쾌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지요. 그런데 우리 김은옥 성도님께서 이제 밤에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김은옥 성도님이 원래 술을 좀 옛날부터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잘 못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암 판정을 받고 나서는 일단 건강이 당장에 안 좋으니까 직장암에 술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도 노력을 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술도 끊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밤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술을 한 잔 드신 그 목소리더라고요. 제가 딱 들으면 알죠. 정상적으로 전화를 하셨는지 술을 한 잔 하셨는지 제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암이 전립선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뼈로도 전이가 됐다 하는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말은 1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은옥 형제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분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우리 김은옥 성도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일단 우리가 서로 오래 알았기 때문에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담담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 말이 한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인데 본인은 술을 한 잔 드셔서 그런지 담담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목사님께 약속한 작품 하나는 내가 꼭 해드리고 가도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은호 형제님은 오칠 그 장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층 친교실에 가면 그분이 오칠로 만든 초의 만찬 작품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하나 더 해주겠다고 진작부터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한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이분은 그 1년 동안에 2-3달이면 그 작품 할 수 있으니까 꼭 그 작품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냥 우리 김영재님 몸이나 잘 돌보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런 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굳이 꼭 해드리겠다고, 어떤 그림을 하면 좋겠는지 저한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씩씩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물론 맨정신으로 계셨고 술도 안 드셨고 아주 씩씩하게 전화를 잘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했어요. 그게 어제입니다. 그저께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더 씩씩해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신앙의 힘으로 꼭 이겨낼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의사로부터 1년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라고 해서 그런 말 안 듣는다는 보장이 없죠. 저도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 그런 말 다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의사로부터 그런 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죠. 제 어머니는 6년 전에 췌장암으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한 말은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의사로부터 6개월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생각 못했고 어머니의 5 자식들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의사로부터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고, 그리고 의사가 말한 대로 실제로 6개월 넘지 못하고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의사로부터 1년 살기 어렵습니다, 6개월 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뭔가 하면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난 아닐 거야, 내가 아닐 거야, 의사가 다른 사람 차트를 보고 잘못 말해준 걸 거야, 오진했을 거야, 그러면서 의심하죠. 그리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것이 확실해지면 이제 사람들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 Why me예요. Why me? 왜 접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제가 그런 병에 걸려야 하고 제가 왜 그렇게 빨리 죽어야 합니까? Why me?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Why me? 그 질문 하지 않고 Why not me? 그 질문합니다. 왜 나라고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아닌데요? Why me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거 Why not me는 뭐 잘하고 별 수 있겠습니까? 예, 남이 걸리는 거 저도 걸릴 수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욥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전 재산과
사랑하는 10자녀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맙니다. 그때 욥이 보였던 반응이 뭐죠?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Why me?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Why me? 왜 접니까? 그 질문하지 마시고 Why not me? 왜 저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Why not me? Why me? 그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Why me? 그렇게 물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Why not me? 이 질문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은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들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 집안의 모든 일들을 이제 정리하라. 네 주변을 정리하라. 네가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말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 주었죠.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오진일 거야, 뭐가 잘못되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누구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실제로 의사는 오진을 많이 하기도 하죠. 사람이다 보니 의사가 오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했지만 또 예외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의사의 말이 빗나가기도 합니다. 의사는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오래 사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 김춘자 자매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김춘자 자매님은 31살 때 위암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3개월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의사가 오진을 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의사가 바르게 진단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사의 말은 빗나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살려주면 살 수가 있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의사로부터 얼마 못 삽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얼마 못 산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나쁜 왕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왕입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좋은 두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정말 좋은 왕이었죠? 여기 보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일 좋은 왕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또 요시야에게도 해주셨습니다. 요시야는 16대 왕인데 16대 왕 요시야에게도 그의 전후에 이렇게 좋은 자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좋은 왕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긴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못 산다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이유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 이유 저도 몰라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우리들도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상상치 못한 일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면 히스기야처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기도 못했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면목 없지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혹시 바르게 살지 못해도 좀 엉망으로 살았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는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의 아들은 므낫세인데 이 사람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나쁜 왕입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왕, 아들은 제일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말년에 그를 치셔서 벌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벌 받고 나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복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 악한 자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히스기야의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므낫세처럼 잘못된 삶을 살다가 매맞고 뉘우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바르게 살다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그래서 3일 뒤에는 네가 걸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15년 더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네 집안 다 정리해라, 너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죠? 히스기야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셨을 때는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데려갈 생각으로 그에게 큰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 하나,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또 눈물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노를 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지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세운 뜻도 바꿔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도 많습니다.
이루어 주신 기도도 많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 내용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은 뜻을 바꿔주세요. 또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뜻을 바꾸시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바람과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안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크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때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병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나라까지 지켜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병든 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정신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정신력이 약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병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정신까지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정신력은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병이 왔다고 해서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그런 사람은 사실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건강한 사람도 정신이 무너지면 자살하잖아요. 근데 병이 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강한 정신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보통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 잘 쓰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약도 썼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는데 피부에 무슨 질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피부암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놓으면서 치료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약이죠. 그 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약을 잘 썼더니 3일 뒤에 그가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와 함께 또 뭘 해야 됩니까? 약도 써야 하는 것이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사에게 의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이나 의사의 도움 없이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약을 통해서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분들 계시면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고쳐주셔서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천국 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갈 수 있다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언제 가도 우리가 다 떠날 사람들인데, 그래서 혹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해도 여러분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서도 참 좋지만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이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이죠. 건강한 분들,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로부터 얼마 못 삽니다. 6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Why me가 아니고 Why not me?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안 생겼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지낸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제 가도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변 정리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정리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듭니다. 평상시에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가 60 넘은 분들은 이제 자꾸만 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재산이고 뭐 가구고 책이고 그런 거 자꾸만 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리 못하고 그냥 갑자기 떠나게 되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거 정리해야 되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까운 누군가가 그걸 다 정리해야 돼요. 왜 그분들에게 고생을 시킵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내가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줄이잖아요. 제가 책 거의 안 사요. 있는 거 다 신학교 줘버리고 엄청 많이 줄였어요. 가볍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옷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이런 것도 연세 드신 분들은 꼭 필요한 건 사야겠지만 떠날 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 자꾸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를 해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 기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나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참 늘 주님 나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을 듣고 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설령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